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진짜 당신입니다. 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4장 말씀, 4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밖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밖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사람이 그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낸다고 했습니다. 밖에서 벌어진 일은 우리가 차곡차곡 마음에 쌓아놓은 것들이 밖으로 나오도록 꺼내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내용은 우리의 마음에 쌓아놓은 것들이 흘러나온 결과로 채워지는 겁니다. 환난이 인생을 망칠 수 없습니다. 환난에 반응하는 방식이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환난에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개선이 되는 사람은 리더가 됩니다. 환난 속에 다운그레이드가 되고 후퇴하는 사람은 폐인이 됩니다. 서양석 때문에 쓰레기를 채우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마음속에 쓰레기를 채운다면 환난 속에 폐인이 되어갑니다.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 나의 삶을 결정짓는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상황의 희생자로서 스스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을 조종하고 통제하기에 모든 힘을 다 쓰다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애쓰고 염려하지만 열매는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열매가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반응할 수 있고 환경을 관리할 수 있지만 환경에 벌어진 일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나서 정작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힘도 관심도 여유도 없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통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했는데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일엔 이미 환경과 씨름을 하나 탈진해버리고 그로기 상태가 되어 있기 쉽습니다. 그리고 속수무책으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파괴가 삶을 물들이도록 허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자동사고와 핵심 신념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동사고란 말은요, 특정 사건에 대해서 천가지 만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방향으로 자동적으로 생각하려는 성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동적으로 자꾸 사고하는 데는 핵심 신념이라고 꽉 들어차 있는 어떤 신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핵심 신념. 가진 만큼 대접받는다. 핵심 신념이 있어요. 그러면 자동사고예요.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다. 이 그룹에는 나보다 가진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럼 자동사고는 뭐예요? 여기서 나는 무시받기 십상이다. 그러면 다양한 해석의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사람이 오늘 무시했다. 오늘은 이 사람이 무시했다. 어제는 셀리더가 무시하더니 오늘은 세론이 무시했고 지난주엔 지나가던 애가 무시하더니 이번엔 목사님이 무시했다. 자동사고예요. 그렇게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은 쓰고 고통스러운 분노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감정에 책임져야 됩니다. 감정은 우리가 삶에, 마음의 농사를 지은 철저한 결과물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뒤틀린 핵심 신념과 파괴적인 자동 사고가 난무합니다.
그 컨텍스트에서 말하는 겁니다. 잠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여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정보가 아닌 우리의 핵심 신념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게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동사고에 대해 되묻고 깨뜨리는 도끼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핵심 신념을 갈아엎고 자동사고를 재편하는 혁명의 에너지로 말씀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말씀은 지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묵상의 대상입니다. 지식은 말씀을 머리로 보냅니다. 묵상은 그 정보를 핵심 신념과 자동사고 안으로 폭탄처럼 떨어뜨립니다. 시편 1편에서 복이 있는 자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과장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나무처럼 모든 일에 형통한답니다. 모든 일에요. 인간관계에 있어서요. 가정생활에 있어서요. 커리어에 있어서요. 육체적인 건강에 있어서요. 재정생활에 있어서요. 묵상이 우리를 기경해 나갈 때 우리의 가정과 재정과 커리어와 건강과 감정에 있던 다양한 역기능들이 기경되고 순기능으로 자리 잡혀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교가 아닙니다. 생활입니다. 새로운 생명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상상이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이 노아의 때에요. 그러셨어요. 이 사람들 미래가 없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내가 보아하니 넌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면 우린 대들어야 됩니다. 당신이 뭘 보고 그렇게 말하냐?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말하냐? 근데 만약 누가 와서 넌 미래가 없어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당신이 뭔데 하고 딱 봤는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럼 아멘 해야 돼요. 그분이 미래가 없다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미래가 없다고 말한 근거가 우리 스펙이 후지다는 게 아니에요. 네 코리아 제대로 스텝이 엉켰구나. 미래가 없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를 봤다는 거예요. 뭐냐면 마음의 상상이 악했대요. 이 상상이 악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창세기 2장에서 한 번 더 쓰였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가 바로 상상하다와 같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적 개념에서, 성경적 개념에서요, 상상하는 건 포밍하는 거예요. 형성하는 거예요. 피자를 먹는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피자에 대한 상상을 우리 안에 창조하는 거예요.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 반드시 새로운 상상을 창조해야 돼요. 저주와 죄의 사슬을 파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반드시 역기능적 상상의 고리들을 끊어야 돼요. 상상력은 강력한 영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는 영적 통로입니다. 반대로요, 지옥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영적 통로도 역시 상상력입니다. 지옥은요, 우리의 약속의 땅을 도적질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상상력을
두려움에 가둬두려고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관계와 진정한 사귐을 빼앗기 위해 지옥은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정신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우리를 둘러싼 공기 같은 지옥의 텔레파시는요, 단지 문제를 크게 보이게 하거나 위험을 크게 보이게 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를 왜소하게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잘못된 자기인식을 이용해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우리 제임스 조던 목사님 2020년에 오셨었죠. 제임스 조던 목사님의 딸이 무려 여러분 슈퍼모델입니다. 제가 뉴질랜드 갔다가 만났었는데 뭐 지금은 한 중년 정도 되셨는데 근데 진짜 멋있게 생겼어요. 진짜 멋있어요. 근데 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임스 목사님 그러시는데 슈퍼모델들이랑 10여 년을 같이 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수십 명의 슈퍼모델, 우리가 이름 아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죠. 그 수십 명의 슈퍼모델 중에 한 명도 자기가 충분히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대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슈퍼모델은 다 국가대표잖아요. 근데 단 한 명도 자신이 충분히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자신의 외모를 혐오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이런 비현실적인 기적을 우리에게 일으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 비현실적인 기적의 희생자로 살아왔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나를 상상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도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말씀이 우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 거의 SF 공상 과학 영화 같은 상상력이 아니면 잘 받아들이기가 힘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우리의 상상력을 최대한 스트레치 아웃해야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두려움에 길들여졌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대요. 이미 충분히 SF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단 말은 뭐냐면요, 그리스도로 덮여졌다는 의미예요. 이거를 잘 설명해 준 분이 에베소서 6장인데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래요. 여러분 옛날에 갑주는 뭐냐면 눈만 보여요. 전신갑주를 입으면. 제가 왕의 갑주를 입으면 전쟁터에서 저는 왕으로 보여요. 그리고 왕으로 역사해야 돼요. 적도 나를 왕으로 보고 아군도 나를 왕으로 봐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입었던 갑주는 하나님의 갑주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우리가 그 갑주 안에 감춰졌다는 거예요. 그 갑주를 우리에게 넘겨줬다는 거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라 그래요. 칭의. 칭의는
그분이 입었던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전신갑주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에 감춰졌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가 구릴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근데 그 과거도 그 갑주 안에 감춰졌단 말이에요. 내 라이프스타일이 별로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갑주 안에 우리 라이프스타일이 감춰졌단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의요. 이제 진짜 중요한 과제로 남은 게 뭐냐 하면 전쟁터에서 왕의 갑주를 입은 자로서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 의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입히신 그 칭의의 겉옷, 그 안에 나를 인식하고 기립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59장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의 안에서 굳게 서리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터인즉 학대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요 두려움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할 터인즉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의가 뒤에 두 절 더가 뭐냐면 이것은 나의 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의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 너희가 의 안에 굳게 서라는 거 이제 도박 좀 그만하고 고스톱 좀 그만하고 의 안에 서라 좀. 이제 약주 좀 줄이고 의 안에 서라. 이제 야동 좀 그만 보고 의 안에 서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야동 보지 마세요. 약주 줄이세요. 고스톱 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 그 의 안에 아멘 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거기 일어난 뭐예요? 두려움이랑 내가 물과 기름처럼 갈라진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 말씀이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요, 여러분의 핵심 심령과 자동사고 안에 들어가면요, 심리적으로는 서피싱이라 그래요. 표면에 잠잠히 있던 두려움이 이렇게 올라와요. 불안과 두려움이요. 그러면서 물과 기름이 나뉘듯이 이렇게 나눠져요. 하나님의 의 안에 일어나라. 그러면 두려움이 네게서 물러서기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학대가 뭐냐면 파괴입니다. 파괴가 너에게서 물러설 거다. 물러설 거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안에서 보면요, 왜소한 자기의식을 가져서 진리를 그냥 교리로 알아요. 근데 진리를 땡겨서요, 확 땡겨서 내 자기인식에 확 집어넣으면요, 혁명이 일어나요. I feel ugly, I feel guilty, I feel shame. 여기에 폭탄이 터지니까 I feel righteous in Christ.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I feel righteous in Christ. 아멘. 여러분,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믿음은 바라기만 하던 걸 확신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믿음은 말씀의 기초에서 상상하던 세계를 확신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의 의라는 갑옷을 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믿는 자에게 이 의의 갑옷을 덧입혀 거듭나게 하리라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갑옷을 입히셨고,
이제 우리는 그 갑옷에 대해 상상해 보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입었던 그 하나님의 의가 내게 덧입혀졌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붐! 영적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I feel righteous in Christ. I'm forgiven. I feel forgiven. 용서받았구나. I feel blessed. 내가 축복받았구나. I feel loved. 내가 사랑받는구나.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 복음이 터지는 거예요. 다음 이야기를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새 피조물입니다. 죄의 충동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도다. 여러분, 이게 조금 복잡한 얘기로 들리는데 잘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요, 속사람이 생겨요. 예수님의 의로 인해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태어나요. 그 속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하고요. 그 속사람을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에 대해 근심해요. 근데 그 속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겉사람 속에 아직 살아요. 이 겉사람 뭐예요? 우리 육이에요. 근데 이 육 안에는 옛 주인의 흔적이 그냥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옛사람의 흔적을 우리가 만날 때 모든 크리스찬이 혼돈을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를 갔었어요, 예전에. 제주도에 갔더니 렌트카를 했는데 요즘은 프로그램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전 사람이 탔던 그 흔적이 차에 다 프로그램이 돼 있더라고요. 딱 음악이 보니까 되게 비복음적인 그 음악 리스트가 쫙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눌러보니까 굉장히 비복음적인 목적지들이 거기에 이렇게.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건 옛사람의 것이구나 하고 지우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느 사람이 내가 옛사람인가? 이건 혼돈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목적지에 가고 거기서 말하는 음악 듣고 그러지 않잖아요. 왜요? 내가 계약서를 썼거든요. 난 계약서를 믿어요. 분명히 새 주인으로 내가 그 차에 대해서 계약서를 썼어요. 이제 내가 새 주인이에요. 리스트가 뭐라고 말하든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말하든 프로그램이 뭐라고 말하든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건 나랑 관계가 없어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born again 거듭났어요. 근데 그 거듭난 생명이 우리 육 안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육 안엔 여전히 비복음적인 방명록과 목적지들과 비복음적인 리스트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건 내가 아니다. 내 육 안에 있는 죄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육에 있는 죄예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 힘 있는 거. 인정해요. 근데 그건 내가 아니야. 나는 육 안에 사는 거듭난 생명이 나고 몸 안에 있는 죄야 그거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구분해요. 여기서 시작해요. 이건 내가 아니야. 여러분 여전히 정욕적인 충동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 아니에요.
질투와 복수심이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과 관계 없어요. 왜냐하면 난 죽었고 새 것이에요. 난 하늘로부터 났어요. 내가 언젠가 이 육의 옛집을 벗어버릴 때 그것들이 더 이상 나한테 시그널 주지 못할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내가 아닌 거를 믿어버리면요, 내가 새 것인 걸 믿어버리면요, 얘가 통제 가능 범위로 떨어져요, 힘이. 저는 다이빙을 좋아해요. 다이빙 중에도 제가 프리다이빙에 관심이 많았어요. 프리다이빙은 뭐냐 하면 숨 참고 5분 정도 물속에서 사람이 헤엄칠 수 있어요. 아세요? 탱크 없이요. 인간의 몸이 4분 정도는 산소의 공급 없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극대화하는 게 프리다이빙이에요. 제가 배울 순 없고 그냥 인터넷 뒤져서 독학을 했었거든요. 근데 독학의 내용이 거의가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분 정도 넘어가면 모든 사람 몸에서 패닉이 와요. 왜냐면 우리 몸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지금 당장 산소를 먹지 않으면 넌 죽어버릴 거야 라는 공포감을 줘요. 근데 그게 거짓 시그널인 걸 알아야 돼요. 아니야, 나는 4분은 갈 수 있어. 1분 정도로 죽지 않아. 이건 아무 일도 아니야. 그때 하는 일이 뭐냐면 1분 넘어갈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나 죽을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내 몸이 힘들어하네. 처음엔 그랬어요. 이게 무슨 바보 같은 말이야. 내가 힘든 거고 내 몸이 뭐가 달라? 근데 그렇게 물속의 고요 속에서요, 내 몸이 힘들어하냐면요, 내 정신이랑 육체가 나눠져요. 그건 내 정신이 가지고 있는 집이지 내가 아니에요. 내 몸이 힘들어하네? 내 몸이 알람 켜고 난리가 났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게 점점 객체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패닉이 안 와요. 강박적인, 나 지금 소환 지금 죽어. 강박이 없어져요. 제가 그걸 연습하고, 원래 제가 숨을 잘 참는 편입니다. 그래서 1분 10초 참아요. 이 정도면 잘 참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하는지 독학을 해서 했는데, 딱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2분 50초인 거예요. 2분 45초, 40초, 50초 계속 그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요? 이 난리 나는 건 내 몸에서 나는 거지 나 아니야. 이 로마서 7장이에요. 그럼 가시가 여러분 손에 박혔어요. 엄청 아프죠? 온몸이 가시가 여기 있다고 소리를 지르죠. 그래도 여러분, 이 가시가 나야. 아니요, 그 가시는 내 몸에 들어온 이물질이에요. 이 가시는 내가 아니에요. 죄는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나랑 상관이 없어요. 내 몸에서 죄 짓다고 난리를 쳐요. 내 몸에서 죄가 죄 짓자고 하는구나. 그러나 그건 내가 아니야. 10분 법칙이 있습니다. 욕망과 충동은요, 10분 동안은 인간의 혼을 빼놓습니다. 근데 99%의 욕망은요, 10분 안에 파도가 떨어집니다. 10분 동안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난 하늘의 것이야. 넌 내가 아니야. 이건 옛 주인이 프로그램 해놓은 거야. 새 주인이 들어왔어. 난 새 피조물이야. 10분 동안요,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분 안에요, 걔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와, 목사님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에요. 이 일이 그냥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점점 믿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점점 죄가 내가 아니란 걸 알게 돼요. 죄가 내 속에서 소리를 지르고 협박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당장 이렇게 안 하면 난 죽어버릴 거야. 죽어. 나 아니야. 당장 이렇게 안 하면 난 우울하고 불행할 거야. 우울하고 불행해. 나 아니야. 나랑 무슨 상관이니? 그러면 파도가 내려가고요,
강박 넘어 있던 진짜 필요를 잃게 돼요. 그럼 그 필요에 대해서 돌봐줄 수 있게 돼요. 그럼 더 이상 강박들이 힘이 없어요. 이 부분을 길게 얘기하면 설교가 안 끝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끝낼게요.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죄가 아니에요. 지난 일주 동안 어떤 죄가 여러분 안에 호통을 쳤나요?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하면 못 살 것처럼, 그렇게 하면 불행해지는 것처럼. 같이 말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너는 내가 아니다. 너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나는 내 길을 갈 거다. 너는 네 길을 가라. 그럴 거 없어요. 떠나가라! 막 이러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갈 길 가게 하고 나는 내 길 가면 돼요. 믿는 거예요. 새로운 날을. 그래서 성화는 도덕이 아니에요. 성화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좀 읽을까요? 시작. 당신의 감정이 당신이 아니에요. 오늘 뭔 말인지 모르겠다 퍼레이드죠? 이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느니라. 우리의 감정은요, 이미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불구하고 계속 수치스럽다고 말해요. 우리의 감정은 이미 우리가 지지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너는 혼자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내면의 아이의 아우성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걸 inner child, 내재아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우리 안에는 아이가 살아요. 우린 새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저의 내면의 아이의 주된 정서는 외로움이에요. 집에 혼자 문 열고 들어오면 넓은 거실에 초등학교 때 저 혼자 그냥 앉아있어요. 5시 반에 테레비가 시작했어요. 그때는요. 그때까지요. 혼자 그 넓은 거실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지옥 같았어요. 특별히 해질 때 그 노을이 그 넓은 거실을 비추면요. 내가 혼자인 게 너무 더 탈로가 나니까 해질 때가 제일 싫었어요. 제 주된 정서적 에너지는 외로움이에요. 저는 하나님 만났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고 주님은 임마누엘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근데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다가 막 앞전고투를 하다 보면 아내와 아이들이 그리 있거든요. 그래서 거실로 나왔는데 그새를 못 참고 이 여인들이 외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텅 빈 거실을 또 만난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 뿡 하고 외로움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또 혼자네? 또 아무도 없네. 그리고 돌아서서 오는데 성령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준아, 너가 왜 혼자니? 왜 아무도 없니? 내가 있는데.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외로움에 물음표를 찍은 거예요. 그럼 이 외로움은 뭐지? 이건 내가 아니네. 그건 내 내재아의 외로움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들이에요. 나는 하나님 함께 하세요. 나는 받아들여졌어요. 나는 사랑받는 자예요. 그게 나예요. 근데 그 내 안에 아직 이너 차일드가 있어요. 이너 차일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번호는 그걸 객체화시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여기 있고 넌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나라고 뒤죽박죽 되면 엉망진창이에요. 그게 나라고 뒤죽박죽이 되잖아요. 그러면 감독이 스태프한테 자기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왜 잔소리야?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과거의 나예요. 그러래요.
이봐 친구, 네가 외롭다는 거 알아. 이제 내가 돌봐줄게. 하고 안아주고 위로하래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걔가 내가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감정을 돌봐주려면 먼저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감정을 감옥에 가두자는 거 아니에요. 부정하자는 거 아니에요. 외롭구나. 네가 상처받았구나. 네가 화가 났구나. 근데 내가 돌봐줄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새 피조물 된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내가 이제 너를 도와줄게. 감정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화가 너무 빵빵 터지시나요? 야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네가 화가 많이 났구나. 왜 그러니? 나한테 얘기해보렴. 너예요. 내가 아니에요. 마지막이에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전체의 일부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많은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그리스도락에서 심파데이아라는 아주 독특한 단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전체의 일부로서 나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심파데이아에 도달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불안해요. 심파데이아가 뭐냐면 전체의 일부로서 받아들여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대자연의 일부로서 나를 발견하고 부부관계의 일부로서 내가 받아들여지고 누군가의 삶의 일부로서 받아들여질 때 2002년 월드컵 어마어마한 심파데이아죠. 4강을 가면서 우리가 한민족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졌어요. 불안의 솔루션은 거기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예요. 우린 더 이상 개체가 아니에요.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손이고 발이고 눈이고 허리고 발가락이고 겨드랑이고 손가락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심파데이아. 우리가 그 중에 하나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의 근원적 불안이 끝나요. 불안이란 말은 두려움이랑 다릅니다. 두려움은 이거예요. 두려움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대상이 있어요. 불안은 어디서 오냐면요. 그게 두려워서 가야 할 길인데 두려워서 후퇴해버리잖아요. 두려움으로부터 피하잖아요. 그러면 불안이 돼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도록 지어졌어요. 우리는 거듭났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거듭났어요. 아멘? 여기 앉은 우리는 형제고 자매고 그리스도의 권속이에요. 아멘? 그러나 그 진실 앞에서 우린 여전히 두려워요. 왜냐하면 죄의 수치도 있고 우리의 내재하의 비명도 있고 각자 살아온 삶의 역사도 있기 때문에 두렵고 모험이 됩니다. 서로에게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 진실 위에 서서 서로를 대하는 건 대단한 리스크 테이킹입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무섭다고 거기서 물러서면 우리는 두려움을 피하면 불안이 됩니다. 불안은 뭐예요? 내가 왜 불안한지도 몰라요.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게 지어졌기 때문에요. 우리가 풍성하게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풍요하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에 안전하다고 느껴야 안전해야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후퇴해버리면 우리는 우물에서 숭늉 찾는 식으로 안전과 풍요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버터 없으면 마가린 사면 돼요. 그게 대체제예요. 근데 사랑엔 대체제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의 길에서 두려워서 물러나면 그 대체제는 없어요. 그건 불안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불안보단 두려움이 나요? 핵심은 이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고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두려움을 맞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서 심파테이아를 경험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전체의 일부가 되는 축복을 경험하겠습니까? 어디서 삶의 근원적 불안을 해결할 하나됨을 경험하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 안에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게 후퇴해버렸던 두려움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덮였다. 우린 새 피조물이다. 우린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불림받았다. 우린 형제자매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큰형님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의 내재아가 소리를 질 겁니다. 너무 위험해. 또 상처받을 거야. 배신당할지 몰라. 그러나 여기 투자하지 않으면 우린 갈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